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첫째 날, 5월 1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번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엿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있은 이후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지 긴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참 많은 장을 할애하고 이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6월절,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이날 밤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연도의, 이 해의 첫 달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로운 시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달력이 없었습니까? 이전에 사람들은 없었기에 새로운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각자만의 시간의 체계를 가지고 어떤 달을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이 달을 처음으로 삼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이 달이 너희에게 시작점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머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의 생활도 있고 날짜의 계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분명히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시간의 체계로, 다른 시간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가 기준이 되어야 하냐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이 달, 이 시간이 너희들의 백성의 정체성에 있어서, 너희들의 때와 시간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출애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시간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는 어떤 정해진 날짜 체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무언가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일을 돌아보겠습니다. 생일 어떻습니까? 누군가 각자만의 생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아침마다 카카오톡 알림을 이제 열면은 누구의 생일인지, 누구의 생일이 다가오는지 이렇게 다양한 이제 소식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생일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생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 날이 되면 어떤 새로운 결심이 되고 새로운 어떤 감사함을 느끼고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생일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의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새벽에 지금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정해진 시간, 점심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이것들을 보는 거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매일매일 이 영상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이 영상을 항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밤에 많은 것들을,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시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하니까,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밤에는 너무 늦게 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밤에는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고 일찍 주무시는 것이 보통의 생활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새벽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기에 다른 행동들보다 우선순위에 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 있어서 패턴들을 살아가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 한 해를 매해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중심에 둬야 할 사건,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시간 체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시간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드리고 예배를 합니까?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부활을 하셨기에 모든 것의 소망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일들을 그때 이루셨기에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고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 사건이 우리 일주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이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었던 몸을 다시금 이제 쉬었다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삼아야 할 것,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슴 중심에 깊숙이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월절을 첫 해, 해의 첫 달로 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이 아름다운 일을 가슴에 깊이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무엇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할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요구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편한 방식, 참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만 해도 그렇게 맛이 있지 않거든요. 유교병, 이스트가 들어간 것을 먹는 게 훨씬 맛있는 빵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쓴 나물을 먹는 것, 왜 굳이 쓴 나물을 먹겠습니까? 또 모든 것들을 다 구워 먹어야 하고, 먹을 때 또 복장은 어떻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엔 지팡이를 잡은 채로 먹어야 한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급히 먹어야 한답니다. 참 밥을 느리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먹어야 속이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땠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했겠죠. 지금 단순히 출애굽을 하는 이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에 있어서 이 절기를 기념할 때에는 항상 이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편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이 더 나은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불필요함이, 어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필요하고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어떤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내보내실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급한 상황 가운데서 나왔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먹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셨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초막절이란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텐트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절기를 지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편한 집이 있지만, 편한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만큼은 바깥에 나와서 혹은 집의 베란다에 나와서 그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루하루의 절기를 보내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죽지도 않고 무사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들을 잊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언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지막지한 어떤 삶들을 살아갈 때, 정말 좋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문책하였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살아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2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게 참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오늘의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가족들과 또 이제 사랑하는 이웃들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편리함, 편안함, 효율성만이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아갈 방향의 우선순위 1번이 될 수 없다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6월절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우리 신약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다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는 단순히 6월절에 있었던 어린 양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반쪽짜리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과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우리가 사순절 그 삶과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은혜와 풍성한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소망하신다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귀했는지 묵상하시고 가슴에 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들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나오면서 새로운 시간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의 시작이요 처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매주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매일 귀한 시간에 떼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오게 하셨는지 그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그리고 부활을 하셨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